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24절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인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는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 3일차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정말 귀한 그러한 말씀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확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모두 다 쫓아냈습니다.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치들 모두 다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허락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이권을 받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황당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무슨 권세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권세를 가졌다 해서 우리가 줬던 이 권세를 우리가 줬던 허락한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 침례 요한이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그러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모두 다가 하늘이랑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시지 않고는 침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고 있던 백성들이 모두 다 침례 요한을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이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이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것이고 맞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이 권세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절대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말로 걸어서 고소하려고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건드리게 될 때는 유대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배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민감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에 대한 그 세금 문제였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킨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공석에서 말하는 것하고 사석에서 말하는 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공석에서 말할 때는 책 잡힐 일이 실제로 없죠. 아주 의례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속에 있는 말대로 다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한국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정치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기자분들은 보면 어떤 기자를 어떤 기사를 이제 많이 캐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될 때는 이제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달라 그러고 만나면서 술을 한 잔 사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기사에 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이야기하다가 술도 한 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기분이 풀어져서 할 말 안 한 말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뭐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는 많이 안전한 편이죠. 또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게 되는 그러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약점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좋게 세워주는 칭찬해주고 할 때는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속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기 위해서 올무를 세우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자기들이 이 말이 틀리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참되다 안 믿었거든요. 참되시고 아무도 그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그러한 문제인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속마음을 바로 꿰뚫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쓰고 있는 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통용하고 있던 것이 로마 돈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돈은 로마 돈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찍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랬을 때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놀랍게 대답하신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더욱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인은 그 당시에 두 가지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데나리온이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바칠 때는 로마 돈을 사용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돈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2계명에 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돈이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에 드리는 것은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세겔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돈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세겔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 물어봤는 것이 지금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반드시 너희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것은 로마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읽은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부활의 문제, 하나는 세금의 문제.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삶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 나라를 섬기며 사는 삶이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이죠. 이 미국에 우리는 살 때에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필요한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에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는 미국 백성. 미국에 살고 있고 뭐 영주권자든 누구든 간에 여기 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법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미국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 잘못된 일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너무 열광주의에 빠져가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만 잘하면 되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니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국에 살면서 여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올바른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믿는 분은 여기 살면서 이 지상에서도 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부지런해야 되고 세상에도 부지런해야 되고,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나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열심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또한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요. 세금도 내야 되고 정부의 지시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속에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 보면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식교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다 해서 수요를 거부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수요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군대의 어떤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징역 살고 나오게 되면은 안식 교도들이 볼 때는 순교자와 같이 취급한대요.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식 교인들이 볼 때는 영웅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인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믿음으로도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 주어진 조건에도 열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은 유대의 한 종파이면서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이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정신을 계승하라 이렇게 하기지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지를 않는 것이요. 그 대개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현실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자기들 상식이 맞지 않으면 잘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서 가져왔습니다. 율법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어느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 동생이 당연히 율법으로 의하면은 이제 형수에게 결혼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둘째가 결혼하고 또 둘째 죽었고 형수는 살아있고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7명의 형제간이 다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부활 때 이 부인이 7형제 중에 누구 부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활이 만약 될 때에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부활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부활할 때는 죽었을 때와 같은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그 죽었던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부활할 때는 곤란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 사별하고 나서 재혼하고 됐는 분은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는 어느 쪽이 될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 이 세계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리고 성형수술을 심하게 했는 사람은 부활하게 되면 어느 쪽 얼굴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본래 얼굴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성형수술 한 대로 부활할까요? 잘 모를 일인 것이요. 그리고 너무 늙어 죽었는데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는데도 쪼글쪼글하게 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난다면 이게 재미가 있겠냐. 그대로 된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보면 더더욱이 나서 아버지가 젊어서 죽었고 자식은 나이가 뭐 한 7, 8, 90, 100세 돼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늙은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 보고 아버지가 되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죽기 전에 상태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모습이 되니까. 부활은 일단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에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벽을 그냥 뚫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보통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가장 자기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 가장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한쪽 다리가 없어졌던 사람이나 한쪽 다리 없는 거로 부활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습은 천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애벌레와 나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꿈틀거리는 애벌레와 같은 이러한 모습인데, 부활할 때는 훌훌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더 자유롭고 더 아름다운, 우리가 세상 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저희들 다시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믿음 안에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다 살아 있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무엇이요? 죽음이 없는 것이요. 우리들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몸이 쇠해서 아니면 병들어서 뭐 기력이 쇠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아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체죠. 그러니까 천사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영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살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이 전신해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전신해야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에도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종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상전은 섬기는 것을 주님같이 섬기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질서도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순복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도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든 어디를 살든 간에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모든 의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정직하게 세금도 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적으로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우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가 넘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 고난주의를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